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의 원리. 이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 나아갈지,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또 해 나아갈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요절 말씀은 7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자,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산다는 것은 음행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또 제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첫 번째 대지는 결혼인데요. 1절로 5절. 그 결혼의 첫 번째 소지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이다. 먼저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 생활이 근본적으로 낙원 생활보다 더 행복하고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복을 위하여 하와를 배필로 주셨으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은 낙원 생활보다 더 행복하고 좋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 결혼은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거죠. 그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 제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해 보면은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결혼을 권장하는 구절들이 있죠.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이렇게 아내로 주었다는 거죠. 또 잠언 18장 22절 말씀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찾는 자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찾은 자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하고 싶다, 좀 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행복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이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결혼을 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워놓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결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혼자 사는 게 참 좋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결혼하는 게 잠언 18장 22절에 행복한 거다.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은총을 받는 거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고, 결혼하면은 그 얼마나 고생하는데 행복 끝 불행시장이야 하면서 자꾸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라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로 귀한 겁니다. 결혼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아니면 결혼 생활만 생각하면 막 지긋지긋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내가 복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믿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우리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왜 결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첫째는 서로 교제하며 돕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이렇게 창조 원리로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래 서로 교제하고 돕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교제하고 돕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잘 교제하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좀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남편은 직장 갔다 집에 들어오면 많이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요즘에는 아내, 남편 상관없이 다 직장을 다니시는데 서로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특히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에서 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내는 집에서 그 남편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오면은 뭐라도 한마디라도 좀 같이 하고 나누고, 나누는 중에 내가 정말 사랑받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거든요. 남편은 그냥 들어와서 아내가 한 20분 정도 계속 말하면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그랬느냐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만 쳐도 아내는 위로받고 하루 종일 그 집안에서 갇혀서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들이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좀 들어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인이 와서 얘기하면은 피곤하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다그치고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서 좀 서로 교제하고 돕는 존재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좀 더 들어줄 줄 알고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도와주면 서로가 부부 생활도 좋고 가정 생활도 화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필요해요. 남자들은 들을 자세가 필요하고, 여자들은 또 한 20분 정도 어느 정도것만 해야지. 들어와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남자도 피곤한 거니까 적당히 선을 지켜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 두 번째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생산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근데 요즘 세대들은 결혼을 해도 그냥 프리스타일이다. 자녀를 낳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된다. 우리 인생까지만 즐기다가 우리 죽자. 이렇게 하고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악한 건데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요. 아주 이건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행위예요. 그런데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자녀는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자아이를 데리고다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남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는데 남자아이가 목욕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한테 없는 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 고추가. 그래가지고 나도 엄마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끔찍하고. 어린아이들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거예요. 이 동성연애.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와 사랑하고 이런 거 더러운 겁니다.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라고 했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렇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교단, 지금도 미국에는 여러 보수 교단이 있거든요. 그들은 사실 음행 때문에라도 이 자녀가 19살, 20살 되면 그냥 바로 결혼시켜버립니다. 바로 결혼시켜버리고 아이들도 건강했을 때 자녀들도 생산해야 출산해야 아이들이 지혜롭다고 해서 빨리빨리 출산해요.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혜롭긴 해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우리 여기가 미국은 아니지만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은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 말고 주님 안에 생겼다면 빨리빨리 결혼시켜서 분가시키세요. 내가 꼭 붙잡고 있다가 안전한 집에서 아주 정말 뭔가 다 준비해서 결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시켜 놓으면 누가 다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만 시켜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 정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그냥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또한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도와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또 협력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음행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이거는 한쪽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남자 생각도 안 나고 나는 신앙도 오래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위로하지 마시고 또 요즘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겠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만 총각도 아니고 나만 놓쳐져도 아닌데 뭐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결혼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정말 좀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구하시면서 믿는 자 안에서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매일 싸우고 걱정 근심에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사실 믿는 사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결혼해도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싸움 많이 하잖아요. 신혼 초기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2배, 3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돕는 배필이니까 내가 저 믿음의 형제, 저와 저랑 결혼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야지 내가 결혼해서 뭔가 이득 보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결혼을 통해서 뭘 얻어봐야 되겠다. 아주 더러운 생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에게 내가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도 음행할 수 있고 여자도 음행할 수 있어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3절로 5절은 이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또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또 좋은 것처럼 말했는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은 첫째는 신앙생활과 주의 일을 하는데 유익한 면을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매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그 당시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한 바울이 왜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 원리이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출산해야 한다. 또한 음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대지는 독신 생활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이거 단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독신 생활의 단점은 자, 홀로 산다는 것은 사탄이 틈타기 쉬운 거예요. 음행죄. 요절 말씀에도 있지만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연단받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연단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기회가 되니까 결혼은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이혼하지 말 것,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혼하면 안 돼요.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혼에 대해서 4가지 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행한 경우, 상대편이 음행한 경우 이혼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별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게 됐는데 한쪽에서 나 죽어도 너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나랑 이혼해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특별한 경우는 지금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 서로 간의 생사가 확인이 불분명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는 합쳐질 수 없을 때 이러한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혼해라는 아닙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믿음 안에서 잘 참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그 사람 한쪽 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니까 웬만하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또한 결혼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 원리이고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또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은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또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이혼하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